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기 방 안에 친구들 잘 들려요? 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볼게요. 자,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 저기 혹시 뒤쪽에 너무 많으신데 이 앞에도 좀 앉으셔도 되는데 의자도 좀 앞으로 의자 갖고 오셔가지고 서 계신 분들도 계셔서 네, 그래서 좀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전 세대가 온 세대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말씀을 딱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 특별히 자녀 세대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삼위일체라는 거 들어봤죠? 처음 들었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요? 네. 우리 이사교회 중등부 친구들 삼위일체 들어봤죠? 네. 우리 얘들아, 그렇지. 그 바라고 소원하기는 미안한데 너네 조금만 떨어져 앉을래? 아무리 친구들인 거 좋지만 그래 너무 붙어 앉아 있으면 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그쪽 방 안에 있는 친구들도 삼위일체 들어봤죠? 네, 삼위일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삼위일체가 뭐예요? 세 분이시면서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 분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본인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거짓이 난무하는, 뭐가 정말 진짜인지 모르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것을 같이 배웠어요?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와 육신과 죄의 본능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죄로 인해 생겨나는 악한 현상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간절히 붙잡고 쫓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행복한 주님의 선물들이 가득 넘쳐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 생겨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지키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면, 따라가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9가지 열매들을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열매로 증명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특별히 시작과 끝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결국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안 시킬 테니까. 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순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는 아니어도 그냥 뭐 이렇게 다 하면은 9개는 얼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온 세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얘들아, 유리방 친구들은 저를 보셔야 돼요. 네, 같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시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걸 그냥 외우면은 잘 안 외워져서 조금 재밌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 중국말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사히화오. 그렇게 노멀하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중국말처럼 성조를 띄운다는 생각으로 사히화오. 자양 충온절. 이게 좀 중국말처럼 해야 된다니까. 자, 우리 이사교회 중동부 친구들만 해볼게. 사히화오 자양 충온절. 쉐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조를 약간 세워가지고 유리방에 있는 친구들만 시작. 사히화오 자양 충온절. 하오. 좋습니다. 사히화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양, 자비, 양선,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거를 툭 건드리면 사히화오, 툭 건드리면 자양, 충온절. 네, 여러분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쉽게 이제 암기는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이 아니잖아요. 네, 공식으로 암기만 된다고 우리가 수많은 암송을 하는 것 너무 대단하고 너무 귀한데, 그 암송된 말씀이 내가 정말 말씀을 씹어서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자양분이 돼서 그 에너지가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외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귀한 영양분이 되어서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숫자적인 9가지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열매는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는 열매들은 어찌 보면 너무 세상적인 거였어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우리 이렇게 돈 많이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어. 돈이라는 열매 주셨어. 예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건강이라는 열매 주셨어. 예수님 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로 판단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성령님을 따라갈 때, 온전히 쫓아갈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사히화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어떻게 쓰다 보니까 사랑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첫 번째로 적혀 있는 사랑의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네. 이거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했으면 좋겠어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맺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맺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제거되게 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여도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진짜 맺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제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요. 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지금. 네,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분명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전 13장 1절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그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네, 겉으로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맺어지는 그 진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현상으로 어떤 결과로 드러난다고 나와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불쾌한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와, 저분 막 방언도 하고 저분 정말 너무 천사 같아, 너무 친절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면요, 그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겉으로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나도 알고 남이 알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이 아주 불쾌한 소음과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에게 맺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방언과 아름다운 천사의 말이 될 것입니다. 계속 보니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모든 비밀을 알 법한 그 선지자적인 축복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도 대단하고 저분만한 믿음이 없어. 와, 저분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사람의 눈과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진짜 열매인 이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능력은 여러분 악령도 악한 영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때 대단한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언의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것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의 방대한 지식들도 알려주시고, 또 내 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내 안에 충만해져 있다면, 제일 중요한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정말로 발견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들이 구제하지 않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소외되고 아프고 또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 교회들이 가장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가서 사람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막 부서지도록 그렇게 남을 돕고 하얗게 불태우는 헌신의 삶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내 힘이고 내 의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봐도 대단하다고 손뼉칠 만한 이 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도 기부하지만 자신의 삶을 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봐도 야 진짜 나는 저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삶,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네,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정말 휴머니즘이 가득 차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이, 여기서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프렌즈 교회도 이 말씀이 도전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이 등대교회도 가서 섬기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작될 이 아이들, 또 이 베이비박스도 가서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뭘까요? 이 열매는요, 내 노력과 내 자랑으로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자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맺어지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 내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런 사랑을 하면 돼 라고 뭔가 결정되어진 부분, 이 사랑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진짜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사랑은 어떤 사랑이 진짜냐? 그리고 어떤 사랑을 우리는 정말로 살아내야 하나라는 그 답안을,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오래 참지 않아요. 연인 관계 가운데 정말 죽고 못 사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도 여러분 결국 왜 그 사랑이 한순간에 식어지고 등을 돌리게 됩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어. 난 더 이상 너랑은 못 만나겠다. 참지 못하니까. 너무 단순한 거죠. 네.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랑은 다 품어주는 사랑이거든요. 품어주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야, 각자의 길 가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프렌즈 교회도 지금 교제하고 있는 아름다운 커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십시오. 네, 그 사랑을 통해서 오래 참고 다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로 영원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이죠. 네, 지금 우리 가정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면 그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끝까지 참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은 어떤 시기적으로 기한적으로 이렇게 몇 년 정해진 게 아니라 끝까지 참는 사랑. 이 끝까지 참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우리는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 사랑을 가지고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 계속해서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도 큰 기쁨이 되는 사랑인 거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것이 왜 그냥 만들어진 속담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요, 뭔가 우리 집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내 자녀들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배 아파요. 근데 그 기준들이 결국 어디서 생길까요? 아, 저 집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저 집은 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저렇게 막 복 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신앙도 그렇고 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이 뭔가 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성경에 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마음들인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더 기뻐요. 네, 우리 애들은 여전히 그지 같은데 저 집이 잘 되면 그냥 아유, 여기는 그지지만 저기가 행복하면 됐지 뭐. 여러분, 이게 진짜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오래 참고 다 품어주는 사랑이 있으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용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용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용서를 하래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래요. 네,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죠. 똑같은 죄를 7번을 지는데 여러분 계속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7번 한 거를 70번 더 해. 그거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충만해지면 이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죠. 드러내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위에 우리 항상 어떤 포장을 해요? 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솔까 말, 솔직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항상 그 기준과 초점이 예수님이 중심으로부터 되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정말 나누고 고백하게 될 때 또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도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말고 막 나타내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조금 교만해질 것 같으면 나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5절에 있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참 마음에 답답해지고 마음에 깊은 한숨이 생겼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너무 무례합니다. 네, 그런 책도 나왔어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우리 기독교가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오래 참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너무 무례하게, 뭐 다른 종교들도 그렇지만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행태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예의나 또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상식선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무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큰 교회, 그 교계의 지도자라는 분들의 설교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무례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이고 민낯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 성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 몸뚱이 키우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 전략 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이제 저희 교회로 또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메시지가 와요. 네, 교회 성장 부흥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프로젝트와 세미나가 결국 뭘까요? 가서 함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까요? 아니죠. 어떤 기업의 논리와 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유익을 구하려고 모여 있습니까? 성내지 않으며. 여러분, 제가 좀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프렌즈 교회 오시기 전에 섬기시던 교회가 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좀 대판 싸우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한판 하시고 내가 이제 교회가 더하네 이러면서 그냥 대판 한번 하시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래서 교회 좀 떠나 있다가 이러신, 좀 자체 방학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때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다가 나한테 자꾸 이런 식이야? 그럼 나도 안 참어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대고 뭐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나오는 모습, 더 성내고 더 화내고 더 분노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개인과 개인만의 싸움입니까? 파벌을 형성하잖아요. 네, 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파에서 이 목사님, 이 파에서 이 목사님 이래가지고 영역까지 동원해가지고 서로 막 공격하고,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협동 목사님 계신데 서로 막 갈라져가지고 최원석 목사님이랑 저 파랑 막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음해하고 막 서로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 찬 성도의 모습,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악한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야,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6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법을 더 행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법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 교통법 잘 지키시고요, 주차법 잘 지키시고요, 분리수거법 잘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네, 지금 안 지키시려고 아멘 안 하신 거 아니죠? 잘 지키셔야 돼요. 이 정도야 하지 마시고요. 불법이에요, 다. 내가 생각할 때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합법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디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 저의 모습도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참을성이 없어요. 못 참겠어요. 그리고 불신이 가득해요. 목사인 저도 야, 진짜 이것까지 될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저 자신도 불신이 가득한데요. 점점 희망이 없어져요. 기대도 없어져요. 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으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취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이후에 모든 8가지 열매들은 절대로 맺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로 맺어져야 그 이후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모든 열매들도 계속해서 맺어지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품어주셨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데 품어주셨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었기에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 정의 내렸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 사랑이 진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